종말은 반드시 오는 예정된 시간입니다. 시간이 예정되었다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이 계획속에서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예정은 누가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정의 시간은 환경들에 의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예정이라는 것은 어떤 영향력에 의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예정된 시간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종말론에 관해서 항상 머릿속에 담겨둬야 될 것은 예정과 작정과 섭리라는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우리의 모습들이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종말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예정과 작정과 섭리 속에 있는 겁니다. 종말은 구원의 완성과 함께 심판의 완전한 성취가 이루어지면서 우리를 향해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날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세워진 신자들, 그 신자들의 첫 번째 부활, 그리고 천연왕국, 이어지는 백보자 심판대, 그리고 또한 백보자 심판대가 열리기 직전에 음부에서부터 불신자들이 부활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둘째 부활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공의 판결이 백보자 심판대에서 열려집니다. 그 백보자 심판대에서 열려지는 그 심판의 결론은 불신자들은 영벌의 판결에 따라서 불못에 던짐을 당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또한 죽음의 고통이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서는 둘째 사망이다 라고 일컫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값으로 사신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가? 바로 새하늘과 새 땅, 하늘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천국, 천국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은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은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합니다.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데는 12문이 있습니다. 그 12문에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놀러 가다가 누가 잠깐 들렸다 가는 곳이 아닙니다. 아무도 허락되지 않은 자는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바로 12문인데, 그 12문에는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것은 어떤 일정한 사람의 그냥 단순한 문패가 아닙니다. 그 12진주문에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것은 이 이름이 새겨진 자 외에는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곳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은 끝장나는 날이 아닙니다. 우리는 일반 세속적 속에서 너무나도 동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종말을 계속해서 끝장나는 날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고, 종말에 관해서 야, 이 큰일 났다, 피하기만 하면은 이 날을 피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우리 개념 속에 박혀져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현실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종말에 관해서 바르게 알아야 될 것과 종말이 무엇을 말하는가, 그래서 이 종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항상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과 섭리에 대한 신앙이 머릿속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종말은 끝장나는 시간이 아닙니다. 종말은 바로 우리에게 참된 세상이 열리지는 복된 날입니다. 그러면 종말이 끝장나는 날로서 그들에게 새겨지는 자는 누군가? 바로 불신자들입니다. 불신자들에는 다양한 그룹이 있죠. 예수를 구세주로 믿지 않는 자들 속에는 다양한 그룹이 나타납니다. 우상 숭배자들도 있고 이단들도 있고 각종 다양한 부분들의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통틀어서 불신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불신자들이 불못에 던지지니 그들에게는 종말은 와서는 안 될 날인 것이죠. 그러니까 몸부림치고 발부둥 치는 겁니다. 결국은 이 종말에 대해서 몸부림치고 발부둥을 치는 자들이 속한 속에는 결국은 마귀의 자녀된 자들이 그 속에 있다는 겁니다. 종말의 날이 우리에게 복된 날인 것은 수준과 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있는 곳,
12가지의 열매를 맺은 생명나무가 있는 곳, 영생복락이 있는 곳, 그곳에 우리가 함께하니까 우리는 정말 속히 와야 될 날인 것입니다. 영생복락이 함께하는 새 예루살렘에 거할 그 날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종말입니다. 종말이 이루어질 새 예루살렘, 천국.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흔들림 없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종말에 대해 약속하신 세 가지를 다시 한 번 더 되새겨 봅시다. 그리고 오늘 신앙의 고백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종말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종말에 대해서 약속하신 세 가지를 다시 한 번 더 되새겨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1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정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여기서 굉장히 지금 중요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종말에 관해서 우리가 지금 2달간에 거쳐서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 지금 내용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종말에 관해서 신앙이 확실해야 됩니다. 이 종말에 관한 것은 정말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가르침을 받아야 될 내용이고, 그리고 제가 또한 증거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이 특히 종말에 관해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고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나 예수는 누구를 위하여? 그렇죠, 교회를 위하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종말은 누구를 위한 날인가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한 날입니다. 우리는 먼저 첫 번째 16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피값으로 사신받은 성도들을 종말의 성리자로 삼기 위해 광명한 새벽별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약속하신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그 값으로 사신받은 성도들, 그들이 거하는 곳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이죠. 그것은 이 땅에서 실현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천년설주의자들은 천연왕국에 대해서 이 땅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이단인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여호와 증언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 속에 성국은 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다 더 명확하게 그 내용들을 조명해 보면은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첫 번째 하늘, 첫 번째 땅, 그 바다들은 다 없어진다 그랬습니다. 새 예루살렘이라 그랬습니다. 새 예루살렘. 새롭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중고 상품을 갖다가 고쳐가지고 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새 예루살렘이 어디서부터 오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하나님 보좌로부터 내려온다 그랬습니다. 그죠? 분명히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항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과 21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방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바다가 종말과 함께 영원히 사라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 그랬습니다. 이곳은 누가 거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신받은 성도들만이 거하는 곳. 다시 말씀드리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 그들이 거하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2절 이하에 의하면 이들의 이름이 새 예루살렘 12문에 새겨져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 12진주문에 이름이 다 새겨져 있습니다. 야, 그 문이 얼마나 크길래 그 이름들이 다 새겨져 있는지 말인가. 모든 시대에, 그죠? 신구약 모든 시대에 구원의 백성들이 그 12문을 통해서 다 들어가거든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항상 머릿속에 가져야 될 개념들이 뭔가 하면은 지금 새 예루살렘이 하늘 보좌로부터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럼 무한성 속에서 내려온다는 것이거든요. 그 이름이 기록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항상 우리는 한계점 속에서 늘 생각을 하고 있는 유한성 속에서. 우리가 여러분들 영원히 살아가려면은 이런
어떤 개념 속에서 가지고 있는 유한성 속에서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무한하심이 함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12문에 구원의 백성, 다시 말하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이름이 12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12문의 진주의 그 문의 이름에 그 이름을 누가 기록하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기록을 안 하면 실수함이 있죠. 그죠? 예를 들어서 권사님 이름을 하나 빼뜨렸다. 그럼 어떡하는 거예요, 이제? 생명책에 있는데, 이 실수해가지고 12진주문에 이름을 못 새겼다. 뭐 어떡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생명책에 그 기록을 누가 하는 거 아시겠죠? 유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 12진주문에 누가 기록하는 거 아시겠죠? 하나님 직접 기록하십니다. 그러니까 실수함이 없는 거예요. 그 12진주문에 이름이 기록되어진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을 너희에게 정언하게 하였노라. 우리는 자신이 이름이 새겨진 곳, 우리는 그 문을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들입니다. 특히 여러분들 우리의 이름이 12진주에 새겨졌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 문에 자신의 이름이 새겨졌다는 것은 두 가지 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그 이름이 새겨진 자만이 그 문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이름이 새겨진 자가 소유권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우리의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이름이 새겨져서 영원히 새 예루살렘에 거할 뿐만 아니라 소유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주인된 자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쫓겨갈 일이 없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천국에 사는 것이 새빵사로 갔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따리 사갖고 언제든지 이사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12진주문에 그 이름이 새겨졌다는 것은 그 이름이 새겨진 자만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가 소유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새빵사리로 천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쫓김을 당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원토록 그곳에 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2진주문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새겨져 있는 겁니다. 아무도 못 지웁니다. 그것을. 새겨져 있다. 스티그마. 못 지우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새겨졌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6절에 나 예수는 누구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의 값이 되어줬기 때문에 그 12진주문에 새겨졌거든요. 교회를 위하여. 주님이 값이 됐기 때문에 그 이름은 새겨진 그 이름은 어떤 누구도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이름을 새겨놓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런 종말의 도래는 대속을 이룬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그것을 증거하잖아요. 사도 요한이 이 두루마리를 펼쳐야 되는데 이 연의 말씀이 펼쳐지고 그리고 이 사건들이 이제 두루마리를 통해서 사건들이 이제 펼쳐져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이제 종말의 때가 이제 오고 확정된 종말이 마무리가 되는데 이 두루마리를 펼칠 자가 없는 거예요. 자격을 가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얼마나 눈물을 흘리는지 모릅니다. 그때에 한 장로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누가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종말의 시작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두루마리를 펼치는 인을 땜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첫 번째 인이 이제 떼진 거죠. 십자가 사건 속에서. 그 속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뤘다 말씀하신 그 말씀의 성취를 통해서 첫 번째 인이 떼진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종말이 이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종말이 언제부터 시작됐는가로 말한다면 바로 십자가상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그 순간 인을 떼면서 종말은 시작된 겁니다.
주님께서는 요한에게 장차 도래할 종말에 관한 말씀을 주시면서 마무리할 때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장차 일어날 종말의 사건들을 이야기를 할 때에 자신의 피값으로 사신받은 교회를 위한 시간표가 종말이 될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러니까 감사해요, 여러분들요.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교회들을 위한 분이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속을 이루시고 종말의 모든 것들을 성취한 것은 오직 택한 백성인 교회를 위한 것이라고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어떤 실수로 야 이거 잘못했구나, 내가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가지 못해가지고 잡혀가지고 내가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구나,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바로 종말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과 섭리라는 그 시간표 안에 모든 것들은 진행되어졌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교회를 위하여라는 것이 있었던 겁니다. 교회를 위하여. 종말의 모든 것을 성취한 것은 택한 백성인 교회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한 것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를 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바로 모든 것은 우리에게 전가됨이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교회를 삼으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그래서 교회를 위하여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또한 두 번째는 예수님은 자신을 가르쳐서 첫 번째는 교회를 위한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말씀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윗의 뿌리와 자손은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게 하는 데 있어서는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근원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그러면 다윗의 뿌리라고 자손이라고 그 단어가 왜 두 개가 함께 등장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자손이라는 것은 성육신 할 때에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뿌리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 다윗의 자손이라고만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이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으로서 성육신 하신 것이 명확하지 않아요. 그런데 뿌리라는 이 부분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기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생명의 출발점이에요. 비록 이 땅에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지만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생명의 근원으로 자신은 존재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윗의 뿌리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자손이라는 것을 통해 예수님은 성육신이라는 언약의 성취를 이루신 분이라는 것을 함께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광명한 새벽별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새벽별은 무엇입니까? 별인데 새벽별이잖아요. 광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새벽별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 별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별, 새벽별, 광명한, 지금 세 개가 지금 연결되어 있거든요. 바로 예수님께서 다윗의 뿌리로서 그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그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죄 사함을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흑암을 물리치고 광명을 바라는 구원의 메시아로 임할 것이고, 그리고 악한 것들을 완전히 멸하는 광명한 새벽별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통해 우리를 종말의 성리자로 삼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를 무엇으로 삼는다고요? 종말의 성리자, 종말의 성리자. 자, 16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정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2장 28절에 보면은 주님께서는 요한을 통해서 계시 말씀을 주실 때에 7 교회에서 이런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서 새벽별을 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계시하실 때 새벽별을 줄 것이다. 새벽별은 예수님 자신이지 않습니까? 새벽별은 예수님 자신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새벽별은 성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새벽별은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새벽별을 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종말에 우리가 바로 최종적인 성자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말이 속히
도래되기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 흘림을 통해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저처럼 요한복음 19장 3절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 목사 학자들도 없을 겁니다. 제가 또 그 논문을 제가 또 쓴 사람이지 않습니까? 당사자.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책들을 이제 계속하고 써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KCI 논문에 제가 이제 다 이뤘다는 요한복음 19장 3절로 제가 학회에 제가 등록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이제 한 300페이지 정도 제가 책을 지금 만들려고 그래요. 다 이뤘다는 것이 신학적으로 무엇을 조명하고 있고 우리는 신앙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그러면서 이것을 이제 종말론적 부분에서 이 문제들을 이 대작이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교리가 그 속에 이제 있기 때문에 누가 쓰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신 그 사명자가 써야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그 역할들을 이제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새벽별,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새벽별이라고 했는데 그 새벽별을 우리는 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메시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성취하신, 다 이뤘다라고 성취하신 그 영광을,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말의 우리들의 시간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피값으로 사신받은 성도들을 종말의 성리자로 삼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8절에서도 새벽별을 줄 것을 약속했듯이 자신의 피값으로 사신받은 성도들을 종말의 성리자가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실현을 이루기 위해서 광명한 새벽별로 이 땅에 오실 것을 또 한 번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종말이 우리에게는 속히 와야 되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종말을 두려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짐과 설렘으로 우리는 그날이 속히 도래되기를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1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저는 이제 과거에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이제 가르치기도 하고 이제 연구를 일하면서 이런 구절들을 하나하나 읽으면은 그냥 감동이 그냥 뼛속 깊이 그냥 사무치면서 와닿아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과정들을 통해서 저한테 열어주신 장막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뼛속 깊이까지 저는 사무쳐요. 이 한 구절 한 구절들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는가를 저는 알거든요. 성령과 그리고 신부라고 딱 이야기를 해요. 지금 와 얼마나 감사한지. 신부라는 것은 관계가 없는 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령과 신부라고 딱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신부라는 단어를 지금 들고 돌아설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오라 이렇게 말하면서 목마른 자, 그 다음에 듣는 자, 목마른 자, 그 다음에 원하는 자, 딱 이 세 분류를 딱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값없이 줄 것이다. 지금 이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신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재림,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그 날에 우리는 신부라는 거예요. 신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것을 가리켜서 일생에 가장 기뻐하는 자, 여러분들 혼인잔치라는 것은 일생에 가장 기쁜 날이지 않습니까? 자기 일생에. 어떤 분은 그럽니다. 저는 혼인잔치 별로 안 기뻐요. 그건 이제 자신의 이제 입장이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때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제일 기쁜 날이 여러분 무슨 날인가? 혼인잔치 날이거든요. 혼인잔치 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자신이 피값으로 산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신부라고 딱 불러요. 그것은 뭔가 하면은 바로 그날의 가장 기쁜 날의 주인공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것을 가리켜 일생의 가장 기쁜 날로 기록되는 혼인잔치로 비유합니다. 그러면서 그 혼인잔치에서 가장 주인공은 누굽니까? 신랑과 신부거든요. 신랑은 예수님이세요. 재림의 주님이세요. 그럼 신부는 누군가? 바로 피값으로 산 교회들,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6절에서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라고 딱 이야기를 하면서 17절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신부를 딱 거론하는 거예요. 신부를 거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종말을 가장 기쁘게 맞이할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단어 속에서 이미 증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말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종말은 우리의 가장 기쁜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이고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 속에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미혹당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들을 신부를 칭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값으로 사신 바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가장 기쁜 날을 기다리는 자라는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신부라는 단어를 통해서. 천국 혼인잔치가 가장 기쁜 날이 신부와 같은 자들이 될 것인데, 그러면 이 천국 혼인잔치가 있는 가장 기쁜 날, 누가 신부와 같은 자로 여김을 받고 초빙을 받을 것인가, 초청을 받을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분류를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듣는 자, 두 번째는 목마른 자, 세 번째는 원하는 자. 이들에게 값없이 생명수가 주어지는 날이 바로 종말의 혼인잔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첫 번째 듣는 자는 누군가? 누구겠습니까? 네? 무엇을 듣는 이야기입니까? 세상 소리를 들을까요? 불의 속에서 육신의 탐하는 소리에서? 아닙니다. 여기서 듣는 자라는 것은 오직 복음을 듣고 오는 자입니다. 오직. 다른 소리가 아닙니다. 오직 복음을 듣고 오는 자입니다. 마귀의 앞잡이, 이단들의 사슬 속에서 미혹된 자들은 온다 못 온다? 선을 확실히 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은요, 이런 거 가지고 자신들 또 다르게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죄송합니다. 뒤에 보면은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획도 바꾸는 자는 내가 그걸 완전히 제하해 버리겠다. 확실하게 정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우리의 대속을 이루기 위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그 복음을 듣고 오는 자, 그 자만이 신부라는 겁니다. 세상의 소리를 듣는 자가 아니라, 이단들과 같은 마귀 앞잡이의 소리를 듣는 자가 아니라, 그 미혹에 넘어간 자가 아니라 오직 구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이것을 들은 자만이 신부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목마른 자가 신부로서 초청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목마른 자는 무엇일까요? 왜 목이 마르겠습니까? 물을 안 먹었어요? 세상 것들로 채웠는데 그것들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것들로도 받았는데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목마른 자는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목마른 자는 세상의 어떤 부귀와 영화로, 이단들의 사슬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그러면 여기서 목마른 자는 바로 영적 기가람인데, 이 영적 기가람을 해결하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회개와 제삼입니다. 회개와 제삼 가운데 돌아온 자들입니다. 그래서 목마른 자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는 원하는 자는 무엇인가? 이제 원하는 자는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원하는 자는 구원은 자신의 의적 선택과 결정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펠라기오스와 알미누스에 대한 내용인가? 지금 그 이야기로 근접할 수 있거든요, 분명히. 그런데 여기서 원하는 자는 그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 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원하는 자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감동을 입은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입은 자.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그가 구원의 길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원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더듬으신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한 자.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입은 자가 바로 원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한 자를 말하며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를 원하는 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자는 값없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값없이라는 것은 그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값없이 생수를 받는다라고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계시의 말씀을 비롯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을 그땐 사슬로 묶어서 더할 것은 더하여서 속이고 뺄 것은 빼서 속이고 자신이 원하는 교리 만들고 자신이 원하는 방향을 만드는 엉터리, 그러면서 영혼들을 미혹한 그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 제하여 버릴 것이다. 와,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용서하지 않는다. 용서하지 않는다. 자, 17절부터 19절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불못에 던져버린다는 겁니다. 계시록은 누군가를 위한 소장품이 아닙니다. 계시라는 것은 이미 열었다는 겁니다. 비밀한 말씀이 아닙니다. 알게 하심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마치 계시록에 대해서 자기가 깨달을 때에 마치 자신이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경향들이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계시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이 계시라는 말을 썼던 것은 뭔가 하면 밝혀서 이미 조명해 줬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속에는 우리에게 어려운 것을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은 누군가를 위한 소장품이 절대 아닙니다. 진일장이 책이 아닙니다. 이 계시록은 사실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이미 밝혀 조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는 7 교회를 향해서 완전수를 가진 모든 교회를 향해서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라오디아 교회까지 에스보도 사빌라 7 교회를 향해서, 7이라는 것은 완전수 모든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성령,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시한 것을 똑바로 들으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어의 유희를 통해서 장난질을 하는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합니다. 이 계시록 말씀을 가지고 장난치는 자들, 언어의 유희, 화술이죠. 화술을 통해서 사람들을 들었다 놨다 하는 자들, 계시 말씀을 가지고 장난치는 자들 하나님이 제하여 버립니다. 용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쓴 자들, 그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바르게 가르쳐야 됩니다.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증거해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술을 앞세운 말쟁이들 이단 못지않게 경계해야 됩니다. 특히 계시록 말씀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을 떠는지 모릅니다. 특히 경계하셔야 됩니다. 계시록 말씀은 교만이 아니거든요. 계시거든요. 계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고객을 관리하는 영업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계시해내야 됩니다. 종말의 성취를 이루어가는 예언의 말씀, 말쟁이들의 화술에 의해서, 이단들의 미혹하는 전술에 의해서 이용당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에게 반드시 값으로 묻겠다고 말입니다. 종말의 성취를 이루어가는 예언의 말씀에 대해 1.1억이라도 가감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제하여 버릴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쫓아가는 교회, 바른 교리를 가르치고 그리고 또한 그 가운데 세워진 교회, 그 교회가 복이 있습니다. 새빵살이 하더라도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월세가 밀리 있더라도 복이 있습니다. 교회 건물 잘 짓다고 복이 있는 건 아닙니다. 교인 숫자 많다고 복이 있는 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교회 큰 것을 가지고 제가 시비 붙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른 말씀과 바른 교리로 세우지 않으면 교회 아닙니다. 교회는 영업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쫓아가는 교회, 바른 교리로 세워진 교회가 복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세워진 성도들이 복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 규모를 보고 신앙하지 마시고, 오늘도 나를 향해서 열어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보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똑바로 써가 있는가, 이 속에 항상 기뻐하는 신앙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속에 자신이 속한 교회를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규모를 자랑하지 마시고, 야, 이번에 우리 교회에 시설을 새롭게 했는데 멋지래, 이것이 자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바른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가, 바른 교리 가운데 세워져 있는가, 이것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20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정언하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제가 지금도 이제 잊어버리지 않는 가운데 사는 뭔가 하면, 신학교 그때 시험이었던가 그 졸업시험이었던가 그때 요한계시록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은 요한계시록 이제 22장 21절 요한계시록에서 성경의 맨 마지막에 구절은 무엇인가? 그럼 대부분 사람들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걸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침없이 전부 다 그 단어를 다 썼던 거죠. 그러니까 다 틀린 거죠. 마지막 절은 무엇으로 됐습니까? 주 예수의 은혜가, 그렇죠,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성경의 끝마무리입니다. 우리들이 신앙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의 마무리도 잘 보셔야 됩니다. 성경의 마무리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서 모든 것을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모든 것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20절부터 21절을 통해서 종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될 것입니다. 종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될 것이며 성도들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최종적인 열매가 맺어지는 날이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무엇이 맺어진다?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가 최종적으로 맺어진다. 종말의 핵심 카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종말의 끝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종말의 핵심 카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종말의 사건의 말미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요한을 통해 계시해 주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속히 갈망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요한도 고백을 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이 이루어져야만이 종말에 끝매듭이 일어나는데, 이 끝매듭이 일어나기까지는 지금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그 전에 내가 진실로 속교리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속에는 연결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속교리라. 근데 왜 드디어 오십니까?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뒤에 보십시오.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주님은 속교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남은 자, 우리에게 값이 있습니다. 값이. 이것이 빨리 성립이 되어야 됩니다. 남은 자의 그 수가 차기까지라고 요한계시록 6장 11절에서 이미 말씀을 조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8장 12절과 누가복음 15장 4절 이하에 여러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한 자의 그 수가 채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99을 두고 하나를 찾으러 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찾으러 간 시간이 얼만큼 걸릴까라는 것입니다. 그 찾아가는 수고는 지금 누가 해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있고 성도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신약과 구약 시대에 그리고 모든 민족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요한계시록 7장 4절은 14만 4천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상에서 40일을 제자들을 더 가르쳤고 하늘을 오르실 때에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지상 대위임령을 발휘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다가서야 됩니다. 그래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것은 바로 지상 대위임령과 함께 연결시켜야 될 문제들입니다. 아멘 주 예수가 어떻게 속교하겠습니까? 지상 대위임령이 성취입니다. 그 지상 대위임령의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아멘 주 예수 주님은 속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값이 있습니다. 값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하시고 난 뒤에 우리가 죄인이지 않습니까? 죄인으로서 우리가 죄인을 불러 모으는 그 값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능력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값을 바라기 위해서 신앙으로 고백하고 나갈 때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도와주시기 위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하면은 이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너희들은 어디까지 가라? 너희들이 고을인 예루살렘과 그리고 또한 나라와 민족인 유대 그리고 소외된 자들이 있는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라고 말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남은 자의 그 수가 차기까지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이 문제가 해결점은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있는 지상 대위임령이 함께 성립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문제들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이 어디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바로 네가 속한 고을이라는 예루살렘에 있고 나라와 민족이라는 유대에 있고 그리고 너희들이 정말로 어디에도 구원의 백성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던 소외된 사마리아 같은 곳에 있고 그리고 땅끝까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명을 너희들이 속히 감당하라. 그것을 너희들의 능력으로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런 신앙 가운데 세워졌을 때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속히 성취가 되는 겁니다. 이런 지상 대위임령.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주님께서 구역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함께 있다는 겁니다.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발하여 주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함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또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런 말씀을 또한 주셨던 것 아닙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아멘.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을 말하기 전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는 단어를 딱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상 대위임령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값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아멘 주여서 어서 오시옵소서. 이 문제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그런데 우리의 능력으로 여러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거죠. 왜? 영적 전투가 있다는 거죠. 마귀는 우리보다 탁월합니다. 우리들의 능력의 2배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떤 능력으로 우리는 마귀의 능력은 이길 수 없습니다. 쉽게 미혹당합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미혹한 영이 등장하게 되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바벨론에 가서도 우리가 세 번에 관해서 그 내용을 봤지 않습니까? 바벨 제국이 형성이 돼 있고 적그리스도와 두 짐승에 관해서 이런 부분들이 강력하게 조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겨나가겠습니까? 성령께서 도와준다는 것이 성령께서.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사명들을 감당할 때에 아멘 주여서는 속히 오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속히 오시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속히 오시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주어진 사명이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습니다.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겠습니까? 반드시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들과 함께 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20절, 21절 두 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정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종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될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대한 값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마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약속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내가 속히 오리라. 왜 이 약속을 안 지킵니까?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여러분 무엇을 우리는 기억하라고요?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을 기억하라. 사도행전 1장 8절을 기억하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했던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세 번의 기도를 하죠. 첫 번째 기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신성과 인성으로서 한 인격을 이루고 있지만은 인성은 항상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인성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저도 죽음 앞에 제가 한번 그 봉착했지 않습니까? 제가 죽음의 천국 문 앞에까지 갔다 제가 돌아왔던 사람인데 그 공포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건 소설에서 나오는 것과 다릅니다. 그게 인생의 연약성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라는 그 죽음에서 그 인성이 그 십자가를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합니다. 내가 인성으로서 이것을 회피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누구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두 번째 기도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을 위해서. 아버지여,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바로 아버지께서 나에게 명한 그 뜻을 이루게 함이었고 그 죄사함에 대한 모든 것을 성취하고 갈 때에 내가 제자들을 데리고 천국 가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이 땅에 남겨둡니다. 제자들이 이 땅에 남겨둔 것은 바로 택한 백성들의 그 수가 속히 모으는 측면에서의 그 역할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들을 뒀는데 이들의 능력으로서 마귀의 전투 속에 이길 수가 있습니까? 못 이기니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그 권능과 그 권세를 누구에게? 이 제자들에게도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기도는 누구를 통해서 기도합니까? 그렇지, 미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미래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와 같이 제자들에게 주었던 그 능력과 그 권세를 이들에게 동일하게 주었어. 아버지의 뜻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구원에 이르게 한 하나님의 모든 결론들이 최종적으로 맺어지고 그리고 또한 구원의 모든 최종적인 은혜의 열매가 성도들이 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수고가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속히 오기를 원하십니까? 그 수가 채워지기까지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시간입니다. 여기에 대해 충성된 종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우리를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오늘도 이 사명을 감당하는 군사된 저와 여러분들 우리 그리심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는 일생의 가장 기쁜 날인 혼인잔치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주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어떤 관계 속에도 배반의 열매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시면 변함이 없는 것이거든요. 악한 자들은 반드시 멸하여 심판이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날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받은 성도들의 원수를 갚아주는 날이니 얼마나 우리에게 또한 기쁨의 날이 되겠습니까? 그걸 보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뼛속까지 시원한 거예요, 뼛속까지. 뼛속까지 사무쳤던 그 원한이 뼛속까지 다 시원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원수를 갚아주셨어. 그걸 우리가 이제 보는 거죠.
무너졌도다 바벨론이여. 그죠? 누가 종말의 최종 승자가 되는 것인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확실하게 할 것을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하여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받은 교회 성도들의 원수를 갚아주는 날이 종말이 될 것이고, 그들이 종말의 최종 승자가 되는 것이 종말의 날이 될 것이고, 그들의 영원한 복락이 임하는 날이 종말의 날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광명한 새벽별로 이 땅에 오실 것을 또한 약속하신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성자가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 1.1핵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계시된 말씀을, 예언된 말씀을 1.1핵을 가감을 하는 자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 제하여 버릴 것이다. 지금 이 시대는 말 잘하는 말쟁이가 필요한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고 일어서는 군사가 중요한 때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군사된 교회로서, 군사된 성도로서의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나가며 사미에 게을치 않는 교회, 사미에 게을치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꼴의 양식,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심령 속에 알곡을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생명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께서 또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계시 말씀, 이 한 말씀 한 말씀들이 오늘도 세상 속에 우리에게 증거되어질 사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와 같은 사명 속에 힘있게 일어서길 원합니다. 주께서 명한 바대로 지상대 위임령에 대해서 충성된 군사된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하며 세상을 이끌어가는 교회로서의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합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그리심교회가 바티스 사역을 이루고 있고, 그리고 또한 3월 첫째부터 5월 달까지 13주 거쳐서 창조 목적과 그리스도 사이라는 교리를 13주에 대한 강의 세미나가 이제 1년 내내 시작되어집니다. 1기가 3월 달부터 5월 달, 그리고 또한 6월 달부터 9월 달 이게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진행되어질 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사명 사역 속에 우리가 그저 배운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맺혀지는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나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결실을 맺어가는 군사된 교회로서의 영향을 끼치고 모든 성도들은 군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결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이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수가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이며 우리를 은혜의 장중에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풍성케 하여 주님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